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도 새벽에 깨어서 더 오늘 목요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기쁨의 언덕 교제 말씀에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고 또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 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을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서 더욱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정말 참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다음 바로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장면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치 한밤중에요. 집안에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불쑥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야! 불이야! 근데 벌떡 일어나 봅니다. 집안에는 쾌쾌한 매운 냄새가 나고요. 창밖을 봤더니 그 속에서는 화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지켜보면서 불을 끌 용기가 있거나 또 빨리 물을 찾아가서 불을 끄면 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몸을 살리자 하고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몸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렇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화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탕에서 목욕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이 날벼락, 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간적으로 옷장에 가서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욕하던 그 가운데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카메라맨이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알몸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요, 아유 저 사람들 채신머리도 없이 어떻게 옷도 안 입고 나오냐,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 그 급박한 상황에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목숨만 살려도 그 부끄러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5장을 우리 함께 먼저 읽진 않았지만 첫 절부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그 술에 있다가 2년 동안 아버지도 못 보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혼자 집에서 은둔 생활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요, 4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 다윗 왕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요, 예루살렘에 그가 아버지를 봉양하거나 또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는 이제 구테타다, 반란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 모든 계획들이 이미 다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블론에다가 자신의 반란 정부를 세우기로 작정한 시간이 바로 4년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반란 정부를 누가 따르겠느냐? 다윗이 저렇게 건재한데 압살롬이 뭐 구테타를 한다고 설마 누가 따라가겠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이 압살롬이 야갔든지 아니면 계획을 잘 짰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 현혹되었다, 빼앗겼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마음이 쏠려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의 군대를 데리고 반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잠든 그 왕궁으로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령이 먼저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들아 이러면 안 된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요 15장 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다윗은 정말 신발 신을 시간도 없습니다. 백성 지금 신하들을 다독거려서 빨리 지금은 도망가야 된다. 빨리 나가자. 빨리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다윗도 수가 높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급한 상황에 사독가요 모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과 그 레위인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다른 어떤 것은 급해서 그냥 맨몸으로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의 궤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사들이요, 이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옵니다. 마침 그때 다윗이 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다윗이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사독과 그 레위인들이 들고 나온 것을 보고 아우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사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사독과 레위인들은 자기 몸만 빠져나오기도 급한 상황에 그래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가야지, 이거는 우리가 두고 가서는 안 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도르고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포기하려 하는 것일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는요 굉장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궤를 가장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 질 것 같은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전쟁터에서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으로 나간다. 그럼 이건 틀림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보증수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떻다고요? 자신들의 몸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갈지 또는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온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가 가장 먼저 앞에 나갔을 때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승리할 것이다 하고 다윗이 그렇게 믿고 지금은 잠깐 피난을 가면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궤를 성읍 안으로 내가 살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그렇게 이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으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할 때 다윗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도하거나 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도 정답이다. 다윗이 가진 정답을 나도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잃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궤가 많은 사람들은 보증수표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하고 말할지 몰라도 다윗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돌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했는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상황, 마치 다윗이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는 나를 지키는 안전한 포구가 되고 그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나는 승리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신자에게 성경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답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으며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출구가 보이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이사야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난간 속에 성경책을 붙듭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고 그냥 그 안에 나는 성경책을 붙들고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항상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괴, 그 겉봉지에 그 책이 그냥 그렇게 중요한 효념이 있는 마치 마법의 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성경책 장 하나하나가 신비한 효념이 있는 위로 이야기 아닙니다. 그 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피난길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내 오른편에 서서 나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지금 가지 않는다고 그 괴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왕의 자리나 또는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급한 상황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난국의 모든 처분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 가운데 또 격언 가운데 보면 종종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급하면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급할 때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비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노력해본다, 시도해본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좋은 뜻으로 지푸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 그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소용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물에 떠내려갈 땐 정신을 차리고 떠내려가지 않게 밧줄을 잡는 것,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오늘 이 기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이 내가 지금 피난길을 가는 이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더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요, 다윗처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대로 보내시리라 한 이 분명한 확신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는 믿음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숙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면 차리면 된다 하는 옛 어른들의 또 속담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를 열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우리 안에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사 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곤란하고 어려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조이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 더욱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